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사람이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상대방을 신뢰한다라고 말할 때 그러한 믿음이나 신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오늘부터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작정한다고 해서 신뢰가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 상대방에 대한 믿음, 상대방에 대한 신뢰는 신뢰가 갈 때 저절로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계가 이러하다면 하나님과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모세에 대하여 히브리서에 묘사된 대로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래서 모세는 위대한 결단을 행한 사람이요 희생을 감수한 사람이요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하여 오직 충성으로 일관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출애굽기에 와서 직접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생 순간부터 80년간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환경에서 성장하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이 신비하게 나타나서 엄중한 명령을 한다고 해서 모세가 선뜻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가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내가 누구이기에 즉 내가 왜 갑니까? 라고 물었었고 두 번째에는 나를 보내는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물은 것이 아니라 가지 않겠다는 거부요 반항의 표현인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질문을 하자 하나님은 모세가 알고 있지 않은 방식에 근거하여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대답이 모세에게 대답이 되었을까요? 전혀 대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알고 있지 않은 방식으로 주신 대답은 모세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여전히 계속하여 모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13절에서 모세는 단순하게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은 14절에 난해하고 복잡한 대답을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스스로 있는 자다. 즉 모세가 생각하고 있는 계보나 족보가 있는 그런 신의 한 부류가 아니고 하늘이나 바다, 기후 등 특정 지역이나 영역을 지배하는 신, 그런 한 부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스스로 있는 자, 즉 무엇인가에 의존되지 않으며 어디엔가에 제한되지 않는 신이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인식에 있는 신들과는 전혀 다른 자신을 공포하시는 그 특징적 표현이 뭐냐? 나는 조상들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고 나서 장로들을 모으고 말할 것, 그리고 그 장로들을 데리고 애굽 왕에게 나아가 말할 것, 그리고 애굽의 여인들에게 말할 것, 그런 것들을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뒤의 것들은 모세가 질문하지도 않았었고 질문할 마음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상하게,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신다고 모세가 고마워하고 알아들을까요? 아니요. 모세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고 이분을 믿고 따라갈 만하다는 그런 신뢰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언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 이분을 내가 믿을 수 있구나, 그런 확신이 든다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확신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안 가는 것입니다. 안 가겠다고 반항만 하는 것입니다. 그 또 다른 거부, 그 또 다른 반항이 오늘 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3장에서 모세가 질문한 것은 3장 13절 백성이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대답은 간단하게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이렇게 하면 질문과 대답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 14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15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은 모세가 질문하지도 않은 것에 대하여 길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갈 마음도 없는 사람, 아직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신뢰도 하지 않고 어떤 기대도 하고 있지 않은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마치 그가 곧 출발한 사람한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이르기를, 또는 여인들에게 이르기를, 지금 하나님이 모세가 묻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것을 계속하여 말하고 계실 때 그 말을 듣고 있는 모세의 태도는 어떻겠습니까? 모세가 듣고 있겠습니까? 아니요. 말씀하고 계시니까 듣기는 하겠죠. 그런데 속으로는 웃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누가 간대? 누가 간다고 그랬어? 내가 언제 간다 그랬어? 그런데 뭐 가서 누구를 모으고 누구에게 말하기를, 아니 누가 간대?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세가 묻지도 않은 말씀을 미리 너절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가 무슨 변명을 해댈지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변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렇게 나올 줄 미리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벌써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3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즉 너는 가서 내가 3장 16절 17절에 말한 대로 말하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백성들이 믿지 않는다는 걸 걱정할 줄로 아셨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실 것까지 다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면 되겠습니까? 걱정을 듬뿍 안고 보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억지를 쓰는 분이 아니시고 강짜를 놓는 분이 아니시고 땡깡을 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라고 몰아세우는 분도 아니시고 일단 가라라고 선동하는 분도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 3장, 4장, 5장이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냐?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어느 종교가 신과 인간이 마주 앉아 대화를 합니까? 어느 종교가 신과 인간이 서로 주고받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게 획기적인데, 그런데 신과 인간이 대화하는 것 자체를 넘어서 이 대화 장면이 훨씬 더 희한한 장면이란 말입니다. 왜 희한하냐? 천지의 창조자이시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반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거듭거듭 못하겠다고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고개를 똑바로 세우고 할 말 다 해가면서 대들고 있는 그런 장면이란 말입니다. 모세가 거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하여 새로운 말씀, 추가적 행동을 이어가고 계시는 장면. 제3자가 보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인간인지, 누가 센 자이고 누가 약한 자인지 혼돈될 정도의 대화하는 장면을 넘어서 하나님은 명령하고 인간은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인간이 거부하고 그 거부하는 인간을 설득하기 위하여 또 말씀하시고 또 행동하시는 이런 장면.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대책 없이 막무가내 가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묻기도 전에 모세가 물을 것까지 미리 다 아시고 먼저 일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데도 모세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을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믿지 못합니다. 왜? 이런 존재를 만나본 적이 없고 이런 신을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 자신도 지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데 자기가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 즉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 자기 자신에게 나타냈다고 자신을 보냈다고 하면 백성이 믿을까? 안 믿을 거 뻔하단 말입니다. 안 믿을 거 뻔해요. 자기도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난 하나님을 못 믿겠는데 백성들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말하면 믿을까? 안 믿는 거 너무나 당연하니까 지금 모세가 못 가겠다고 하는 거 100번 일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모세가 불안해하고 걱정해하는 게 뭘까요? 다시 한번 4장 1절.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백성들은 왜 안 믿을까요? 백성들이 믿지 않는 게 아마 두 가지이겠죠. 하나는 모세 자체를 못 믿겠고 또 하나는 모세가 말하는 내용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두 가지는 결국 하나겠지요. 모세에게 여호와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백성들은 모세에게 여호와가 나타났다라는 말을 믿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동안 모세가 늘 거짓말만 했습니까? 마치 모세가 양치기 소년처럼 했다 하면 뻥이요 했다 하면 거짓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은 도무지 못 믿겠다는 겁니까? 모세는 지금 자기의 존재나 자기의 말의 신뢰성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인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세 생각의 근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교 인식, 종교 사상, 종교 개념, 종교 태도, 종교 습관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고 자기와 대화하고 자기의 거부를 받아주고 있는 이러한 신을 그동안 만나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던 애굽신이나 미디안 신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었단 말입니다. 모세조차도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신 개념과 지금 하나님의 행동 양식이 너무나 달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하물며 백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소개하면 백성들이 믿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 당연하단 말입니다. 자기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신의 개념이나 신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지 않을 거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 이스라엘들의 종교 인식이 무엇이냐? 저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인식은, 그동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종교 개념은 신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스스로 있는 자, 그런 신, 즉 여호와가 자기에게 나타났다라고 백성들에게서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이 나타났다는 것은 신이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은 어떤 사람, 누구를 선택할까? 그들의 생각에, 그동안 저들의 종교 인식에는 신이 사람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신이 그 사람을 신의 대리자여 신의 대행자로 세우는 것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신의 대리자여 신의 대행자가 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준비된 자여 신령한 자여 거룩한 자여 위대한 자일 것이다 라는 종교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신이 자기의 수준과 맞는 자, 신이 보내기에 합당한 자, 신이 어디에 내놓아도 모든 인간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자, 과연 그 사람만 보아도 신의 존귀와 위엄을 드러낼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 그런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지금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세는요, 과연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반역자입니다. 백성들이 압제를 받고 있는 동안에 애굽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던 자였고, 또 살인자였고, 또 도망간 사람입니다. 단순히 도망간 자가 아니라 도망가서 저 살자고 다른 민족과 결혼한 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에게 신이 나타날 리가 있겠습니까? 도망자요 살인자에게 신이 나타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서 신이, 어떤 신? 듣도 보도 못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신이 나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가라고 했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게 해주신다라고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의 종교인식에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인식뿐만 아니라, 또는 모세가 활동하던 주전 대략 1300년경 고대 사람들의 종교인식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죄인들의, 인간들의 종교 방식입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신약에도 그와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 중에 빌립을 먼저 부르십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해서 빌립이 이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이 1장 45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가는데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는 말, 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게 인간의, 이게 죄인의 생각입니다. 신은 아무 곳에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신은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죄인적 방식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고 있는 그 순간에 가장 놀라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모세 자신입니다. 자신도 신이 이렇게 나타나고 신이 이렇게 행동할 줄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존재와 존재 방식 자체도 낯설은 것이고, 자신이 신의 말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신에게 반항하는 태도를 보여도 신이 개의치 않고 자신을 받아주고 있는 이 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모세 자신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걱정은 당연한 겁니다. 자신의 종교 개념과 종교 인식과 너무 달라서 직접 현장에서 당사자로서 체험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신에 대하여 자신과 똑같은 종교 인식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신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 그걸 모세는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이 조금만 보시면, 두어 번만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대하시는 방식과 4장에서 백성들을 대하시려고 하는 방식이 다르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라고 거부하려는 반응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다, 그런 말은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거부할 때 모세에게 대답하셨던 것처럼 백성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백성들이 믿지 않을 때, 즉 이 4장에서 보게 될 것처럼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런 방식이라면 처음에 모세가 질문할 때에도 진작부터 그렇게 이적을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모세에게는 말로만 하시다가 나중에는 백성들에게는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왜 이렇게 하실까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와 백성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똑같은 부류이고 모세와 백성은 똑같은 수준입니다. 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이해했고 4장에서는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일꾼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4장의 모세도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고 4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장의 모세에게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4장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반응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장 4장 모두 모세에게 보여주는 것이요 3장 4장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계시의 과정을 확장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4장에서 모세에게 대답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펼치시는 기적 3가지가 등장합니다. 종류로는 3가지요, 기적으로는 4번이 등장합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 1번,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는 거 또 1번, 손을 집어넣었더니 나병이 생기는 거 3번째, 나병든 손을 집어넣었더니 멀쩡하게 회복되는 거 4번째, 그리고 이제 나일강에 물을 부으면 피가 되는 것. 그러니까 종류로는 3가지고 이적은 4번 나타났습니다. 자, 모세가 걱정한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아니야,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게 맞아 라는 대답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목사가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뭔 목사냐? 라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콧대를 꺾어내려고 하면 저는 제가 달라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권세가 있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하고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봐라 나 달라졌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거 맞지? 라고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그게 일상적인 인간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즉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가 달라진 것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것이 증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모세가 달라질 것을 기대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적이 왜 등장하는가, 기적이 무엇을 위해서 등장하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적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인정해 주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이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령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 것, 즉 기적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부르신, 즉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 정도다라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 사람이 대단하고 그 사람이 신령하고 그 사람이 위대해서 신이 그 사람을 부른 것, 즉 모세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그를 부른 신이 그런 능력이 있는 자라면 어떤 사람을 불러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즉 그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살인자여 도망자인 사람, 온갖 종교에 익숙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불러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적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고 결론이 뭐라고 나느냐? 5절로 나는 겁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모세의 이유 있는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참 쉬운 질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정말 쉬운 거, 정말 간단한 거, 정말 뻔히 아는 것만 질문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대답이 가능합니다. 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정답, 땡땡땡.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얼마나 쉬워요.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요. 던지라.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던지죠. 휙. 됐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절대로 어려운 걸 시키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얼마나 다행입니까? 꼬리를 잡으라니 대가리를 잡으라고 안 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일 안 시키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 던지면 뱀이 되는 그런 지팡이 구해오라. 그런 거 없습니다. 손에 이미 지팡이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물으시는 말, 그거 뭐냐? 지팡이요. 그 다음에 야 너 그거 던져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어 보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거 뭐요? 지팡이 던져라. 던지죠.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도 힘든 게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야 너 그거 집어서 막대기로 원위치 시켜. 하나님 그런 적이 없단 말입니다. 들은 게 뭐요? 지팡이 던져 집어 할 수 있는 것만 시킨단 말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을 위해 준비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어려운 거, 힘겨운 거, 버거운 거 하려고 애쓰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하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한한 일, 어려운 일을 하면 그게 하나님을 멋있게 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올림픽 끝바닥에 참 기독교가 초라한 모습을 또 하나 보였어요. 해설을 하면 그냥 잘했다고 하지. 금메달을 땄다고 하지.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지. 운이 좋았다고 하지. 그냥. 뭘 또 주님께서 허락하셨대. 그런 얘기를 왜 해? 그런 얘기를. 당사자에겐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기독교가 너무 초라해. 너무 천박해. 너무 천박해. 아니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합니까? 저는 이제 하차했어요. 이제 그거보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에요. 한 1년 후나 2년 후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양반이 이제 한 1, 2년 후에는 또 전국에 간증하러 다닐 겨 이제. 제 그냥 생각에
간증하러 다니면서 그때 해설할 때 제가 그걸 하느냐 마느냐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욕먹더라도 그렇게 한번 방송을 통해 온 백성들에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다. 그래서 잠깐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오래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멸시천대를 내가 받고 주님을 높였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다닐까봐 제가 벌써부터 고민이요. 우리겐 절대 안 부를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제발 이런 거라면 뭐 누구는 못하겠어. 그거 말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일, 뭔가 그런 걸 하려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간단해요. 손에 들은 거 그거 뭐냐? 지팡이요. 던지라. 집으라. 하나님은 이런 것만 시킵니다. 이런 것만.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 하나님이 지금 본문에 세 종류의 네 번의 이적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것을 하라고 하실까요? 보여주실 이적이 종류도 다양하고 행하실 기적이 수준도 다양할 텐데 왜 이걸 하라고 하실까요? 성경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그냥 대충 생각나는 대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하나마다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재미있으신 분이고 성경도 참으로 재미있는 책입니다. 자, 보십시다. 모세는 애굽의 종교에 대하여 아주 해박했습니다. 애굽의 술객들이 행하는 의식들도 많이 보았었습니다. 앞으로 10가지 이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애굽의 술객들은 다양한 이 술법들을 행하였었고 모세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그 사건이 모세에게 영향이 있었을까요? 모세는 그것을 신비하게 여기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종교적 배경, 모세의 종교적 인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부러 막대기 사건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자, 사실 이 지팡이 막대기는 누가 들고 있느냐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목자가 들고 있으면 그건 말 그대로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장교가 들고 있으면 지휘봉이 되는 거고, 깍두기가 들고 있으면 무기가 되는 거고, 왕이 들고 있으면 왕권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이 왕이 들고 있는 건 지팡이라고 표현하면 의미가 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홀이라고 표현되는데 그런 권위를 상징하는 그 홀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왕은 왕권의 상징으로, 그리고 태양신의 아들로서의 종교적 상징을 가지는 지팡이, 그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종교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불교의 큰 스님들 보면 항상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는 언제나 딱 봐도 멋있습니다. 마대걸레에서 뽑아낸 그런 지팡이가 아닙니다. 일단은 각이 나와야 돼. 이게 버바퀴 휘어야 되고 끝에서 포인트를 줘야 돼. 이게 벌써 이게 탁 보면 저건 신령하고 탁 보면 뭔가 이거는 이야, 막 그냥 보기만 해도 기가 죽는 뭔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 하나 딱 하고, 이 강연 설법 하실 때도 옆에다 그거 하나 딱 눕혀놓고, 거기에 동그랗게 이제 고랑 3개를 또 딱 채워놓고. 불교의 큰 스님들도 그러시고, 카톨릭에서도 주교나 추기경 이상 되면 그 금박이 핀 그런 것을 늘 들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종교를 막론하고 지팡이가 등장하는 것은 권세와 위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세의 상징으로 화려하고 근엄한 그 홀을 가지고 있는 그 바로에게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평범한, 아니 너무나 초라한 막대기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종교의 상징으로 그것을 들고 있다. 바로가 종교의 상징으로 그것을 들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거의 대응책으로 유비하는 모습으로 천한 막대기를 들고 보내시는 겁니다. 물론
지휘봉과 이 바로가 들고 있는 지휘봉과 모세의 막대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바로가 들고 있는 것은 왕권의 의미가 있을 뿐이지 실제 소용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권세를 의미하기에 생기기는 멋있고 폼이 나기는 신령해 보이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찮은 모세의 막대기에서는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의지하고 있는 것보다 지금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더 크고 강하다는 것을 모세에게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증거해 보이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와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 애굽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힘과 권세보다 이 천한 막대기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더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코미디처럼 패러디처럼 유비적으로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참 재미있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 그쪽이 왕권의 상징, 종교의 상징으로 그 지휘봉이 등장하니까 막대기를 들여보내. 참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재미난 건데, 출애굽기만 봐도 하나님이 몇 번 재미나게 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 개만 봅시다. 자, 히브리인들이 자녀를 낳을 때, 야, 아들이거든 죽이라. 그 자녀를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모세의 부모가 그 명령을 어기고 살려놨단 말입니다. 그 살려놓은 아기를 바로가 죽이라는 명령을 어기고 그 명령을 어긴 아이를 살려내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의 딸 공주란 말입니다. 아무도 그 명령을 안 들어도 딸은 들어야 되는데 정작 그 명령을 어기는 게 누구냐? 바로의 딸이고. 보세요 또. 그 아이가 산의 아이거든 나일 강물에 던져 죽여라. 그래서 나일강이 애가 죽어야 되는 강물인데 모세가 그 나일강에서 살아납니다. 재밌죠? 또 모세의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기르는데 자기 아이 기르면서 다 양육비를 받아내고 있고,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저 도망자처럼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여인들에게 다 요청해서 모든 재물을 들고 나와 절대 노예 생활하다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받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휘봉이 등장하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가시고,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목사는 아무나 하면 안 돼. 진짜 목사는 목사야.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목사가 되면 목사 짓을 멋있게 해야지. 진짜 아무렇게나 안 하고 정말 멋있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면 나는 아무나 침례 안 주고 정말로 믿음을 다 확인해가지고 진짜 믿는 사람, 진짜 구원받는 사람, 진짜 천국 갈 만한 사람, 그 사람만 내가 침례 줘야지. 아주 작정을 하죠. 내가 목사로서 내가 침례 주면 그 사람은 진짜요 라고 할 수 있게끔 행동하려고 제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난 아무한테나 침례 안 줘. 난 아무한테나 침례 안 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부사역하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기 31사단에 침례식을 하러 가신대. 그 뻔한 거죠. 뭐 군인들 아무나 갖다 놓고 갔다가 그냥 초코파이 먹으러 온 애들 침례 주는 거. 그거 하러 간다 그래요. 나는 저런 거 죽어도 안 한다. 속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부사역자니까 쫄래 따라갔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행사가 끝나고 이제 미리 앞에 행사가 끝나고 드디어 이제 침례식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오셔. 저하고 딴 목사하고 둘이 부목사가 서 있는데, 그러다가 결국 한 20분만 기다리다가 담임 목사님이 못 오신다고 펑크가 났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제부터 침례를 줍시다. 누가요?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저 보러 주라네. 그래서 어떻게 안 한다 그래. 그래서 갑시다. 그래서 어딥니까? 그러고 갔더니 군인들이 서 있는데 그저 진짜로 초코파이 먹으러 온 애들이라 옷을 홀라당 벗고 흰 가운만 입었어요. 흰 가운만. 그러니 목욕탕 같은 데 모아놓고 단체로 들어가면 하나씩 이제 저 먼저 들어가 있고, 여러분 애들이 속옷 하나도 안 입고 그저 이거 하나만 달랑 입고 들어오는데 물에 들어가면 옷이 붕 뜹니다. 그러면 이거 이래고 입고 왔다가 붕 뜨면 침내 주려고 하는 제가 볼만하죠. 이거 완전 바바리맨이야 이거. 그
그런 애들이 막 줄을 서 있어요. 줄을 서 있어. 그러니 이름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누구는 그것도 필요 없어. 성부 성자와 성령이로 침례를 주노라. 주노라 이씨 주노라 이씨 내가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목사는 뭔가 다르다. 목사는 뭔가 신령하다. 목사는 뭔가 거룩하다. 목사가 하는 행동 하나는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된다. 저도 그런 인식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저의 사고를 과감하게 깨트리시는 진중 침례식 사건. 그 다음부터 그게 내 교만이구나. 네가 뭐가 다른 줄로 아는구나. 그게 교만이구나. 또 하나, 제가 목사가 되면 나는 다르리라 작정했던 게 뭐냐면 안수였어요. 안수 그저 아무 때나 갖다 팍팍 누르고 그냥 다 눈 감아 그래놓고 픽픽픽 누르고 가는 거. 나는 그런 거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 안수를 받으려면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십니까? 서로 해가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막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목사 안수 5월에 받고 제가 8월에 집안하고 이제 휴가를 갔는데 저녁 먹고 나서 이제 샌달에 반바지에 나시티 입고 슈퍼를 갔습니다. 이제 슈퍼에 가서 지포도 하나 사고 우리 형님 드시라고 비르도 하나 사고 나 아니에요. 우리 형님 드시라고 비르도 하나 사고 뭐 또 사고 그랬고 이렇게 들고 가는데 누가 갑자기 목사님 그래. 나는 아니겠지. 돌아보니까 어머 우리 교회 집사님이네. 예전에 이제 우리 집사님이.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어떻게 여기로 오셨냐고. 그건 어떻게 올라 놀러 왔지. 그랬더니 아이고 자기네도 왔는데 우리 애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안수 좀 해달라고 지금 당장 가자고. 그래서 샌달에 반바지에 나시티 입고 가서 또 팍팍 눌러 그랬는데 가니까 집사님 자매가 왔는데 자매 이쪽에 아들 하나 이쪽에 딸 하나예요. 갑자기 처음 보는 애들 얼굴도 모르고 이름을 어떻게 기억해. 그래갖고 이름이 뭐예요? 안수를 하려니까 이름이 뭐라고 알았어. 이름이 뭐예요? 알았어. 자 그래놓고 이제 막 하다 보니까 헷갈려.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름이 주여. 옆에 눈치 빠른 집사님이 뭐요? 그러니까 뭐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딱 안수하고 나오면서 나의 목사의 환상은 다 끝났다. 목사의 환상은 끝났다. 사람들의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존의 종교인식이 이전의 종교인식이 내가 뭔가 다르고 내가 뭔가 다를 것처럼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아니요. 내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드러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증거로서 하나님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나를 내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쪼크 있게 얼마나 유머 있게 하십니까? 바로의 지팡이 앞에 모세의 막대기를 들고 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이적이 바로 나병든 손입니다. 자, 왜 이 사건이 등장하느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을 두려워합니다. 신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신에 대하여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도움을 받지 못할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을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신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간절함은 없어도 신의 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은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언제 신에게 벌을 받느냐? 신에 불경하고 불순종할 때, 그렇게 신에 대하여 불순종할 때에, 신에 대하여 불경할 때에 신에게 받는 가장 큰 저주가 뭐냐? 모세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하기에 신에게 받는 가장 큰 저주가 뭐냐?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에. 왜냐하면 나병은 치유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치유가 될 수 없었느냐? 오늘날로 보면 뭐 의학이 발달 안 됐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나병이 신에게 받은 가장 큰 형벌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치유가 안 되니까. 왜 치유가 안 되느냐? 신이 형벌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건 치유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병이 발생하게 하시고 그 나병이 치유되게 하십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멀쩡한 손을 집어넣었더니 나병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병든 손이 인간의 보기에 신의 형벌로 도무지 치유될 수 없는 그 병이 회복된다. 이게 획기적이고 신기한 거란 말입니다.
즉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그게 이루어지고 저들이 알고 있는 신은 형벌은 주지만 은혜는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병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치유가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나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신도 행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이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와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나일강 물. 당시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생명이요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여 먹고 살 수 없게 만드는 것, 그래서 삶의 주관자가 애굽의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반항에 대해, 모세의 불신앙에 대해 하나님은 세 가지 종류로 네 번의 이적을 통해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적을 펼친다고 해서 백성들이 믿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적을 행해도 백성들이 믿지 아니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막대기 사건과 나병 든 손을 통해서 백성들이 믿었다면 8절이 등장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8절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만일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은 믿으리라. 아니, 그러면 믿지도 않을 처음 표적은 뭐하러 행하셨습니까? 처음 표적을 행하여도 믿지 아니하면 그러나 둘째 표징은 믿으리라. 그러면 첫 번째 표징 믿지도 않을 거 오해했어. 그러면 두 번째 표징은 믿는다고? 더 나가봅시다. 9절.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강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니, 처음 표징은 안 믿어도 나온 나중 표징은 믿는다며.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 표징을 믿지 아니하거든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두 번째 표적도 안 믿을 거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첫 번째도 안 믿을 거다, 두 번째도 안 믿을 거다, 세 번째도 안 믿을 거다, 그러지. 마치 믿을 것처럼 처음엔 해라, 그럼 믿을 거다. 근데 혹시 안 믿으면 두 번째 거, 처음 건 안 믿어도 두 번째 믿을 거다. 그런데 두 번째도 안 믿어. 그럴 줄 알았다. 두 번째도 안 믿으면 세 번째 거, 그럼 세 번째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저들이 처음 이적도 믿지 않고 두 번째 이적도 믿지 않고 심지어는 세 번째 이적도 믿지 않을 것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셨어야만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과정을 빼고 최종적인 역사를 펼치시면 사람들은 잘하셨어요. 어차피 안 믿을 건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길 잘하셨어요. 그렇게 대답하느냐? 절대로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최종적 역사를 펼치시고 너희들이 다 안 믿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마지막 걸 행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첫 번째 것만 해도 내가 믿었을 텐데, 두 번째까지만 해도 내가 믿었을 텐데 하나님 뭐 하려고 그러셨어요? 사람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을 것 뻔히 알아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행하셔야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적이 등장하는 이유이고 더 크게 확장하면 구약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너희들이 내가 계시를 보여도 내가 이적을 행하여도 내가 너희를 출애굽을 시켜도 내가 가나안을 입성시켜도 그 어떤 이적을 행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잘하셨어요. 구약에서 시간 낭비하시느니 그저 예수님 오시게 한 거 잘했어요.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뭐하러 그러셨어요? 굳이 뭐 하나님이 인간까지 되셨어요? 굳이 뭐 십자가까지 그런 걸 행하셨어요? 조금만 이적만 보였어도 기적만 보였어도 다 믿었을 텐데 오늘날 모든 인간들이 변명하고 있는 것, 바로 그 변명을 핑계치 못하게 하시려고 구약이 등장한 것이고 구약에서는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이적이 등장하는 겁니다. 모세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있었고 집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결론, 더 넘어가 구약의 결론이 뭡니까? 인간은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즉 죄에게서 해방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목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권한이 있다면 바꾸겠어. 근데 못 바꾸죠.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거나 탈출한 거, 이게 강조가 아니라 그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게 강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고 이끌어내심기,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끄집어내심기, 이래야 이게 정상인데, 제목이 출애굽기라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갔나, 모세가 어떻게 이끌어내, 아니요. 하나님이 끌어내십니다. 자, 오늘 참으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불신앙의 모습을 점검하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현재의 신앙을 감사하면서 즐겁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신앙의 삶을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